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우리가 믿는 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시켜주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도는 믿는 도가 아니에요. 다 100% 행하는 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믿는 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 또 다른 모든 종교를 자력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비롯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다 자기가 뭘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을 비롯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는 도지 행하는 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특히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저 행함은 뭡니까? 저 행함은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세상의 모든 행함의 종교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뭘 이루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이 어떻게 점검이 가능한가? 어떻게 점검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믿음이 발현되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한테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있으면 대부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이 표출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그 핵심이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믿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다루는 믿음은 첫째는 구원의 믿음이 나오고 둘째는 역사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고 아예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구원의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의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란 놈이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로 딱 끼어 들어와서 그 믿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뭘 방해할까요?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회가 많거든요. 그냥 새벽 기도회, 화요일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도회하고 담 쌓고 살게 만들죠. 그러니까 기도의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고 발현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도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도 그게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지금 2층이에요. 이 건물이 5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러나 왜 여기 와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요, 진짜 아파트에 안 살아. 왜 안 사나 이렇게 봤더니 무너질까봐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 아파트 겁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 다 살잖아요. 그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일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도 이렇게 행위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 짜릿짜릿하죠. 이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8장 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오늘 이 전체를 다 볼 겁니다. 8장, 9장을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너무 잘 보여줘요. 원래 이 말씀의 마태복음에서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 메시아로서 시작을 딱 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것이 설교예요, 설교. 그 설교가 어디에 나오냐?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 백성의 복이 이런 거다. 천국이 이런 것이다.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8장, 9장에 딱 들어가서 천국 백성의 실체, 악한 영에게 오물려 있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질병에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 모든 공통 분모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8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요. 그런데 누구 믿음으로 고침받느냐면 본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요거는 조금 달라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아요. 누구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친구의 믿음으로 옆에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14, 17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 치료를 받는데 여기는 아무 믿음도 말씀이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전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23절, 27절 보면 풍랑만난 제자들이 믿음이 작지만 그 작은 믿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풍랑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9장으로 가면 1절부터 8절 보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아요. 18절로 26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데 이거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12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데 이거는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받아요. 27절로 31절에 보면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것도 본인들의 믿음으로 고침받아요. 32절로 34절에 보면 친구들의 믿음으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지금 제가 8장, 9장에 나오는 모든 이 믿음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공통 분모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개인 믿음, 친구의 믿음, 부모의 믿음, 다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무 믿음의 역사도 없는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 있냐?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기 딱 보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 뭘 갖고 하나님께 나가고 뭘 갖고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예요. 기도. 그 믿음이 발현되고 표출되는 통로가 기도라 그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쭉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믿음이 두 종류가 나와. 대상에 따른 분류, 믿음 크기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대상에 따른 분류를 보니까 본인 믿음, 부모 믿음, 친구들 믿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 믿음 크기에 따라서 나눠보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니까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요, 믿음도 통장이 있더라고. 눈 감고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 뭐가 있다고요? 예? 믿음도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는 잔고가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아요. 많아야. 그냥 그런 통장이 몇 개씩 있어야 좋죠. 예? 그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있다 그러더라고. 아빠 요즘 그 통장과 관련된 그 젊은 애들이 쓰는 용어가 있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통장도 있대. 통장. 그래서 통장이 뭐냐 그러니까 텅텅 빈 통장이 통장이라. 예? 여러분, 내 통장이 있는데 이게 텅텅 비어 있으면 여러분 카드 긁을 때도 상당히 이게 좀 자유롭지 못하죠. 그 통장이 다 떨어졌는데 카드를 자꾸 긁으면 누가 막아요? 나중에는 은행에서 막아요. 더 이상 못 쓰게, 못 긁게. 이게 딱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믿음도 똑같아.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쓰라고 그러면 못 써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쓰지. 처음에는 막 마이너스로 긁어. 나중에는 제풀에 나가 떨어집니다. 믿음을 사용 못해요. 믿음을 쓰려면 믿음 통장에 믿음이 차고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기분 좋게 쓰죠. 그냥 막 쓰죠. 예? 돈 많은 사람들 잘 쓰잖아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진짜 아멘은 순복음교회에서 특허인 것 같아. 장로교인들은 안 해. 아멘 진짜 안 해. 아멘은 믿음의 고백인데. 그러면 이 믿음 통장에 믿음 잔고를 채우는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 비결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믿음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고 높아집니다. 믿습니까? 그럼 말씀을 듣는 것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왜냐하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니까
설교를 잘 듣게 되면 믿음 통장의 잔고가 올라갑니다. 아멘으로 그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이 왜 교회가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들어줄까요? 믿음 잔고 올라가라고. 믿음 잔고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하면 그거 안 봐도 압니다. 믿음 잔고 없어요. 못 써요. 믿음 못 써. 쓰고는 싶어도 믿음이 있어야 쓰지. 믿음을 쓰려면 믿음 통장에 믿음이 흘러넘쳐야 팍팍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질 않아. 예배 시간에 잘 참석도 안 해. 그냥 심심하면 교회 한번 오시고 또 바쁘면 또 못 오고 이래서는 절대 믿음 통장에 잔고가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 설교를 많이 해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이게 뭐 믿음 쓰려고 해도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 통장의 잔고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믿음을 걸어요. 믿음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1년에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렸잖아요. 성경 읽기표. 아주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잘 편집된 읽기표를 없는 분들은 구역장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읽으셔야 돼요. 그냥 좀 이해가 안 가도 쭉쭉 이렇게 읽으시면 믿음 통장의 잔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 암송 묵상이에요. 암송 묵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3년 커리큘럼으로 해서 이걸 다 외우자고. 외우면 하루에 한 번씩 암송 묵상을 하자고. 제가 이렇게 하고 오늘 이번 주간에도 외울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거요, 한 100번 읽으면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어요. 100번 읽으면. 근데 이걸 안 해. 암송 묵상하자니까 암송 묵사를 해.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이 믿음 통장에 믿음을 좀 채워놓자고 그러는데도 사단이 말이죠. 다른 건 다 크게 만들면서도 이 믿음 잔고 올리는 이 일에 방해를 하니까 이것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면요, 믿음을 쓸 곳에 사용할 곳에 사용을 못해요. 있어야 사용을 하지. 그런데 날마다 해보세요. 저 오늘 지금 거의 한 5분의 4 정도 지금 암송 묵상했거든요. 오늘 날마다 하죠. 날마다 한 번씩 쭉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 잔고가 계속 올라간다고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딱 채워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믿음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딱 이렇게 분석해 이렇게 보았지만은 이게 믿음은 내 믿음, 부모님 믿음, 친구들 믿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믿음,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도 하나님이 괄시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믿음까지 기뻐하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 통장에 믿음 잔고가 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구원이 이론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런 거를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이거 진짠가? 이런 의심이 틈만 나면 드는 거예요. 천국 진짜 나 이 세상 떠나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세요. 구원의 믿음까지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과 아울러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전 영역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믿음을 진짜 많이 써요.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는 매주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 불신 영혼들을 보내셔서 구원받는 방주가 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음을 써요. 믿음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매주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이 와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일주일에 3편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준비 안 해요.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말씀이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써요. 믿음을 사용한다니까요.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도 수채 보면은 다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쓰는 그 아주 깨알같이 많이 적혀 있고 아침마다 그 믿음을 사용해요. 믿음을 활용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계속 하지만 공부할 때도 믿음으로 공부를 안 하면 하루가 그냥 어떻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걸고 믿음을 사용하면요, 하루가 너무 알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애들이 제가 4명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데요? 믿음으로 키워야지, 믿음으로. 그 아이들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셨잖아요. 믿음, 본인 믿음, 부모님 믿음, 친구들 믿음.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들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험에서 합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믿음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믿는 도잖아요. 믿는 도. 행하는 도가 아니에요. 내가 앞에서 막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믿음을 거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예. 거창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사소한 거에 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뭐 가끔 지각할 수도 있지, 예배 시간에. 근데 지각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쓰셔야 돼요. 당장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지각하지 않고 딱 오면 여기 앞자리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실 줄로 지각 않는 분들만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진짜 해보시라고요. 믿음을 사용해 보시라고. 하나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도대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 같이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말씀을 전해도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니까. 네? 믿음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대부분 믿음 사용하지 않으면 혼자 해야 돼요, 혼자. 그냥 내가 그냥 내 머리, 내 힘, 내 지혜, 이런 거 의지해서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역하세요. 믿음으로 동역하세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라고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나한테 끊기 힘든 죄가 있다. 끊기 힘든 나쁜 습관이 있다. 그거요, 주님이 도우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믿어드리면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 그걸 하려고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맨날 하는 소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여기 침실로 아는 분들이 있어. 매주 설교만 시작되면은 눈 감아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쩍 뜨는 분들. 이거 진짜 믿음을 쓰셔야 돼요. 믿음을 쓰셔야 된다고.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중요해. 내 믿음이. 예? 내 믿음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여기 봐요. 여기 문둥병자들 또 중풍병자들. 아니 저 친구들 잘 만나가지고 백부장, 하인 그 친구 자기 상관 잘 만나서 믿음의 상관 만나니까 그 믿음으로 자기가 축복받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만 하면 믿음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335 모이면 누구 험담이나 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이런 분 있으면요 이렇게 말하세요. 속으로 죽으려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지 알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믿음 없는 소리 하면 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힘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그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다음에 보세요. 달란트 비유 이렇게 딱 보면은 문화 비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우리한테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그만큼 늘려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늘리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늘리는 거지 다른 걸로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제일 신경질 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믿음 없는 이렇게 그 삶을 살 때예요. 지난 주일날 주차장 위에 있는 거를 못 들어가게 막았다 소리를 듣고 갑자기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그 주차장이 원래 이게 처음부터 이게 공영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건데 왜 막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그걸 처리를 못하고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휴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주차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야. 교회는 부흥되고 주차장은 없고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앞에서 펄쩍펄쩍 뛰고 난리야? 그렇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나는 믿기만 하면 돼. 그냥 평소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천대를 한 번에 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하나 달라고. 천대를 한 번에 댈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천대를 모르겠어요.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걸었어요. 믿음을 썼어요. 믿음을 사용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와. 이때 이거 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오면 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약에 내가 현저한 어떤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 그거 회개하고 믿음을 써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건 이런 경우예요. 내가 믿음 쓴 그 내용이 나한테 때가 안 됐든지 또 나한테 지금 오면 덕이 안 되든지 복이 안 되든지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내 질병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물러간다? 믿음의
잔고가 없으면 물러가요. 에휴,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러고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근데 믿음의 잔고가 정말 이렇게 충만하면 안 물러가요. 죽어도 안 물러가요. 죽어도. 왜? 아니 성경에 보시라고.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의 잔고가 있으면 끝까지 믿음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성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지맞은 분들이에요. 왜?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나 사용 못해요. 믿음의 잔고가 있어야 돼요. 잔고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삶의 전 영역에 뭘로 믿음을 쓴다? 기도로 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장소에 잘 갑니다. 왜냐하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요건 또 이 믿음이 더 폭발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무슨 새벽기도, 금요기도, 기도할 때 정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 어떤 분은 봉사 한 3년 하면 지쳐가지고 못하겠대요. 관둬버려요. 이거 왜 그러냐? 믿음으로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봉사를 믿음으로 해보세요. 재미가 넘쳐요. 재미가 넘쳐. 그렇죠. 성가대. 믿음으로 안 하면 그냥 또 조금 있다가 못하겠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막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아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걱정.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는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힘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날 때 가서 그 얘기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잖아요. 간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심으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